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자주 들어보셨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하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사과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사과나무가 많이 나오는 데서 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누구의 말인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맥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교회에서도 사실 좋아하는 그런 이제 격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어떤 철학자의 말로 이제 돌릴 수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의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출처도 사실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말들이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근데 만일에 이제 이게 우리가 알려진 대로 어떤 인본주의 철학자의 말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말은 이제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내 앞에 어떤 환경이나 일이 펼쳐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내 앞에 이렇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앞에서 당황하거나 정신줄을 놓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 오는 상황 앞에서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운명과 같은 그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초연해서 그 앞에서도 나는 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일 수 있는 초연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지장받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인본주의 철학자의 말 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철학자는 그런 의도로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앙적인 맥락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이게 말이 루터의 말이라고 하고 우리 이 말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거가 되겠어요. 진짜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삶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소명이자 사명이다. 내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설령 내일이 지구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경건하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복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묻어나는 게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백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들 이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들을 이제 시편에서는 신뢰시 신뢰한다 하는 신뢰시라는 장르로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11편 시편 11편은 이런 이제 신뢰하는 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 신뢰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표제를 보면은 거기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다윗의 시 이렇게 붙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다는 얘기는 이 시가 이제 교회의 어떤 예배 어떤 형식에서 예배 전통에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사용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저작을 돌리고 있는 이 시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
이게 신뢰 시의 주제는 마땅히 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주제죠. 근데 주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런 순간에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주제이자 관건이에요. 주제이자 관건이다. 조금 말한 대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것처럼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해서 내 분복을 성실하게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주제이기도 하고 그게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신뢰시라는 거죠. 신뢰시. 오늘은 이제 신뢰시를 한편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7절 7개 절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시죠. 이제 시편의 시들을 보면은 뭐 여러 수십 절이 되는 시들도 있고요, 10절 미만의 이런 짧은 시들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시는 좀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또 훈련의 교재로 삼을 만한 이제 그런 시들입니다. 사실 긴 시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짧은 시들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이제 유익이 됩니다. 짧은 시니까요, 오늘 함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여호와께 나는 피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했다. 이것이 이제 시인의 어떤 선택이고 결정이고, 지금 자신의 선택이 나는 여호와께 피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시인의 판단과는, 시인의 이 생각과는 달리 생각하는 시인의 어떤 동료들이라고 할까요? 지인들,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일을 하고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했어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시인의 측근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시인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하는 동료들, 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왜 어찌하여 그렇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의 이제 3절까지, 크게 이 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3절까지는 이렇게 시인과 또 시인의 측근들이지만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왔는데요. 사실 이제 1절, 2절, 3절 이것은 뭐 1절은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이제 그 시인의 동료들이, 측근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절, 3절 이게 누구의 말인가? 이런 건 이제 이거 도대체 누구 말일까? 시인의 말일까? 아니면 측근들의 말일까? 제3자의 말일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들은 이런 걸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말이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가? 친구들의 말이면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자세히 읽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해 나가다가 시편 짧은 시들을 볼 때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맥락상 이제 2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이 시인의 측근들의 말로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3절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저는 일단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시인의 말이더라도 말은 뭐 되고 해석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1절, 2절, 3절까지 1절, 2절, 3절까지가 다 시인들의 동료가, 시인들의 측근들이 시인을 향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동료들의 말로 그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인들의 이 동료들의 말을 제가 이제 한꺼번에 모아 보면은요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있죠. 원래 이제 우리말에 표현되어 있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 훨씬 옛날부터 있던 말이죠. 아주 고대어입니다. 아주 고대부터 있던 말이라서 여러분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게 문법이나 각종 조사나 어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가면은 이게 이 말이 약간 상형 문자 있죠. 거의 상형 문자 수준이에요. 어떠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이게 히브리어 말하는 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도망하라 네 산 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하라 네 산 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거 우리 지금 여기다가 뭐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상형 문자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이런 히브리어는 이런 말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옛날에 상형 문자로 가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산을 그려놓고 해를 그려놔요. 뭔 말일까요 이게? 사람이 밝은 화창한 날 사람이 산으로 등산한다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진짜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을 그리고 해를 그리고 산을 그릴 때 뭘 생각하냐면요,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 이런 거 표현할 수 있죠. 산처럼 높은 사람, 산처럼 큰 사람, 하늘만큼 높은 사람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가 그림이 그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요, 언어예요. 그걸 이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히브리어도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말은 그런 겁니다. 도망쳐라, 네 산, 새. 뭐야 그게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는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도대체 네 산으로 간다는 건 또 무슨 말이지? 네 산이 어느 산인데? 여전히 해석이 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석이 충분히 좀 돼야 되고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새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새 가치는 없습니다. 새, 네 산, 도망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뭐냐면 새야. 자기 시인을 보고 새에 비유한 거죠. 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산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거는 네 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산이니까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의 산에서 이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산에서 네가 있는 이 산에서 도망쳐라. 여기 도망친다는 것은 이제 원래 도망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안전한 곳에 가서 도망쳐서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죠. 근데 여기 사실 도망치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일단 일단 튀고 보는 거예요. 일단 튀고 보는 거. 그래가지고 목적 일단 여기서 떠나가지고 우왕좌왕해요. 이게 이 갈팡질팡하는 거, 우왕좌왕하는 거,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 방황하는 거, 이게 지금 도망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피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으냐면 새야, 네 산에서 빨리 어디든지 도망쳐라. 여기서 근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 딱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여기 아무 데나 가라. 여기 안 돼.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새가 자기 둥지로 삼은 곳. 그게 자기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둥지로 삼은 그 은신처로 삼은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걸 지금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인이 은신처로 삼은 건 여호와고요. 이 시 안에서는 주의 성전 이런 거 있죠. 주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피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 산에서 이 은신처를 버리더라도 아무 때나 일단 튀고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봐봐, 저 악한 사람이 활을 당기고 지금 시위를 걸어가지고 딱 숨어 있다가 너를 쏘려고 하잖아.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이라는 게 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터가 무너진다는 게 뭘까요? 갑자기 뭐 지진 번개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땅이 흔들리는 걸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선악 이런 문제, 악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기초라는 건 어떤 정의, 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것도 이런 거죠. 세상이 완전히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의롭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시인의 이 동료들도 시인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시인이 지금 의롭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인의 믿음도 훌륭해요. 훌륭하죠. 난 하나님께 피하겠어. 그 훌륭한 건데, 야, 그 훌륭한 건데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고, 지금 바로 네 앞에서 이렇게 화를 겨누고 있는데, 그건 안 되지. 어디 일단 튀고 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시인들이 그러니까 전혀 믿음 없고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시인처럼 순진한 믿음이 지금 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제 4절 이하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세상이 무너지고 있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다. 라고 시인은 반박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신다. 그의 눈이 인생을 살펴보시고 그의 안목으로 세상을 다 감찰하신다. 지금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있는 것처럼 아무런 질서도 기준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시인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폭력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미워하신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은 이런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불과 유황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죠?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소돔 고모라 나오죠. 불과 유황.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원래 이제 비를 내린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물처럼, 그것도 그물처럼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태우는 바람, 그 심판이 그들의 소득이 될 것이다. 그 심판을 다 마셔야 될 것이다. 감당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피하는 이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 시는 이런 이제 내용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요,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한번 우리 신앙하는 삶에 한번 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거는요, 사실 타협이 없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예외도, 어떤 한계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것, 절대적이죠, 사실. 그런 게 사실 신앙입니다. 신앙.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아무런 질서가 없고 완전히 아비규환과 같은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찾고 원칙을 찾고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때는 신앙 잠시 보류해도 됩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전혀 믿음 없는 이 친구들이, 시인의 동료들이 완전히 믿음 없는 악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고 바닥이 푹푹 꺼지고 있고 완전 세상이 아비규환처럼 돌아가고 있으면 그때 순진하게 뭐 믿음이 어떻고 뭐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되고 그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그때는 잠시 뭐 일단 튀고 보는 게 상책 아닐까요? 일단 튀고 봐라. 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신앙이란 건요, 사실은 그런 예외나 한계나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위험하면 보류해도 되는가? 그게 안 통하면 접어도 되는가? 안 통할 때는 잠시 있다가 좀 통할 때쯤 되면 그렇게 다시 하면 되는가? 믿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겁니까? 평안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뭔가 인정받을 때 신앙한다는 것이 신앙하시는군요. 그래도 남들보다 좀 고상하게 의롭게 사시겠네요.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때 이렇게 평안할 때 뭔가 통할 때 그럴 때만 신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면 불편하면 잠시 보류해도 되는 게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그 신앙은 사실 아주 고상한 취미생활 그거예요. 아주 고상한 취미생활. 안 그래요? 가능할 때, 평안할 때, 그게 조금 인정받을 때, 잘 통할 때, 뭔가 말이 되고 나를 좀 세울 수 있을 때 그런 환경에서 신앙 누가 못합니까? 그런 건 그냥 고상한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답답하고 정말 대책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예외도 한계도 타협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숙제예요. 그게 관건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핑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꼭 핑계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게 진짜 너무 꽉 막힌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막 이렇게 지금도 이게 손 들고 이게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게 관건이에요, 사실. 예외도 없고 한계도 없다. 그러나 과연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고 원칙도 없고 악이 판치고 정의도 없고 세상이 전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가? 미쳤다는 소리 듣기 딱 좋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시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그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금 눈 감고 계신 게 아니다. 어디 가신 게 아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근데 이 고백은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 성취 여부를 떠나서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런 고백을 견제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자기 부인의 제자들을 다 말씀하셨죠. 세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자기 부인하라, 자기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인 그걸 이렇게 부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 챙기겠다고 하면은 잃을 것이고 그걸 극복하고 나면은 오히려 구원 얻는다. 튀고 봐야지. 그러면 튀고 보면 사냐는 거예요. 튀고 보면 뭐 삽니까?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딱 튀었는데 절벽으로 떨어지면 못 잡니까? 튀었는데 잘못 튀어가지고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거의 복불복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산다고 도망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고 갑자기 벼락이 나한테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뭐 효과가 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먼저는요, 그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에 예외도 없고 한계도 없고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시인은 고백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 배반하지 않는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이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물리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계십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커야 하나님 그 안에 계시겠어요?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전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다 담겨 계시는가? 그럼 성전 무너지면 하나님도 다 무너지는 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이라는 것도 사실 뭐 어떤 우리가 공중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 만물을 초월해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것과 이어져 있다. 이 지상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의 보좌가 바로 이것에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다. 설령 지상의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저 예배당이 없어지더라도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하늘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하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말한 대로 완전히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악이 완전히 판치고 뭐 세상의 정의 이런 거는 아예 뭐 눈 씻고 봐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없는 거를 나는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정의라는 게, 공의라는 게 아예 없는데 다 미쳐 돌아가는데 나도 그냥 같이 미쳐서 살면 됩니까? 그래도 나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고, 그는 반드시 그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요. 그럼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미쳐 돌아가고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요, 설령 지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실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다 지켜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상하신다 했는데 그거 못 보고 죽더라도, 그거 못 보고 그 소원 다 이루지 못하고 내 지상에서의 생애가 끝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실패한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서게 될 것이고요.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이 전제가 없다면은요, 우리는 이 전제가 있으니까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준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내 분복을 다 성실히 살아내겠다, 그렇게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전제가 없이 그냥 나는 어떤 상황에도 초연한 삶을 살면서 완전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주도하며 살아갈 거야, 그런 거는요 허무한 짓이에요. 우리 그런 걸 뭐라는 줄 압니까? 객기라고 합니다. 객기 부리는 거. 그게 전제가 안 돼 있으면, 전제가 없으면 그냥 객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표현하는 건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다, 객기 부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전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다고, 그 전제, 그 믿음 위에서,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설령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비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 고백을 이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예외도 없고, 어떤 타협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들, 우리 시인들과 함께 고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